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제가 예전에 학부에서 지혜서를 공부할 때 22절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둘이라고 하면 여호와와 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둘의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둘은 여호와와 왕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생소한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대리자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경외해라. 더불어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나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반역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며 그들이 마주할 재앙이 어떤 것인지 누가 알겠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내용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잠언이 31장 그리고 91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915절의 내용 가운데 왜 이 말씀에 두 절이나 할애를 했을까요?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반역자와 어울리고 그들을 더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언 24장 앞선 말씀들에서 수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악인에 대한 분노와 부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 되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저런 부조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지, 나도 잘 살고 싶은데라는 부러움이 그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때로는 추상적으로만 느껴집니다. 반면에 악인이 살고 있는 집, 악인이 모는 차, 악인이 먹는 음식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면 부러움이 분노로 발전했다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타협과 굴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의 대표적 지성이자 천재 소설가로 불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그의 작품 무정은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여운형의 추천으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고 독립신문의 발행도 담당했습니다. 그는 서구의 근대 문명에 대한 동경이 있었으며 그래서 독립된 조국이 그러한 번영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열망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일제의 지배력이 너무 압도적이고 눈에 보이는 일본은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로 시작한 독립운동을 그는 결국 포기하고 안정을 위해서 타협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친일파로 변절했습니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조선인은 전현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하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함께한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말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고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반민특위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광수는 이러한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친일한 것은 표면상 문제이고 나는 나대로 친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내가 친일한 것은 부득이 민족을 위해 한 것이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닮은 인물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던 홍택기 목사였습니다. 일본이 기독교 교단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그 당시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므로 교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신사참배 결의를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친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그는 감호에서 옥고를 치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이광수의 변명과 너무 비슷한 변명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지키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 대한 부러움은 결국 악과의 타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쉽지만 어려운 이 명령,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악인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며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